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해나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고 또 배신하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이 설교자들의 언변과 지혜를 평가하여 당을 나누었고 또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으며 거룩하지 못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은혜로 허락된 이 귀한 믿음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참된 생명을 기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성령은요, 우리를 잠깐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갈증으로 쓰러져 있는 자의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도록 우리 영혼을 흠뻑 적시고 채우기까지 성령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성령으로 받은 세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수많은 불신과 원망과 아쉬움과 갈급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굳은 심령에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죽음에 합하여 죽은 자이며 또한 주님의 부활에 합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이 구원의 기쁨을 겸손히 고백하는 이 거듭난 새 삶의 시작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고도 왜 고린도 교인들과 또한 우리조차도 아직도 죄를 생각하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선포된 것이지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향해 아무리 달콤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짓누르려 해도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뿌리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수 있습니다. 헌데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끈질깁니다. 우리를 그냥 한번 죄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안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가오지요. 넘어뜨리려 합니다. 얼마나 죄의 자리가 좋아 보이게 꾸미는지, 또한 궁금하게 만드는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너는 지금 굉장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을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 금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죄책감과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다니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였나? 나는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 번 죄를 반복하고 떠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핑계와 변명을 일삼고 끝내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주님께 그 죄를 돌리게 되죠. 그리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나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 다시 찾아가 주신 것이며, 또한 바울도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멀리서지만 편지를 써서 이들의 삶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부분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 함으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 서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죄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지요. 또한 죄에 흔들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으로 책망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며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거룩한 삶의 기쁨을 맛보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지요. 그때 마귀가 주는 정죄함과 또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너의 흔들리는 믿음은 가짜일 뿐이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걸 이렇게 참소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서신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죄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는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헌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떠나 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비교했어요. 타인보다 더 우월해야 만족하였고, 최고가 되지 못할 바에는 몸에서 떨어진 게 낫다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혹시 요리하시다가 아니면 또 일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살점이 베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아픕니다. 아주 작은데도 굉장히 쓰라리죠. 또 우리가 자주 다듬는 이 눈썹과 코털도 아예 이것이 한 가닥도 남지 않게 다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는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치거나 상하면 즉시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헌데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발이 손에게 또한 귀가 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처럼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차라리 몸에서 떨어져서 독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로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 몸 중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느 한 곳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와 장기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를 받은 우리가 그저 감사하며 질서에 따라 서로 돕고 섬기며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으련만 이 주신 선물조차도 누구께 더 크냐 저울질하고 또 은혜로 얻은 선물을 마치 내 것인 양 더 크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나는 떨어져 혼자가 되련다. 아니면 또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별로 쓸모가 없으니 그러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 되고 연결되기에 힘써야 할 서로를 오히려 잘라내버리는 어리석은 싸움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철없는 아이들에게 주시듯 다 똑같은 것을 주셨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부모님이 양보해라, 또 기다려라 하면 그 참지 못하는 그 이렇게 마음들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모님한테 안겨서 막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점차 배워가지요. 서로가 다르고 우리가 양보해야 할 때가 있으며 또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음을 그렇게 배워가고 깨달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는 어때야 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서로가 다른 역할을 가졌다는 사실은 비교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소중히 여기며 감사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몸은 어느 한쪽이라도 약해지면 전체가 흔들리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서 온몸이 피곤하고 더욱 아프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겸손의 마음으로써 각 사람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삶만 이렇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도 충실히 돌보아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도 몸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몫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사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손이 아니라 발인가? 나는 눈이 아니라 왜 귀인가? 하며 이러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주님, 제가 발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들음으로 이 맡기신 뜻과 질서를 배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집중하고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지요.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성령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할 때야 비로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의 영이시며 거룩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지체와 또한 나 자신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아이빗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